네, 오늘은 주인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 믿음, 여호와 이레 사건을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야곱이 되겠죠. 네. 아브라함, 이삭 했으면 이스마엘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야곱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이삭의 하나님을 항상 포함시켜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숨어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대단한 믿음은 없어 보였고 또 아들 야곱과 같은 끈질긴 생명력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줄 아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뜻한 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의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우물들을 사이에 두고 여러 시비가 붙습니다.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그런 시비가 붙습니다. 투표해볼까? 50% 누가 넘는지 볼까? 거기까지 안 가고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됐어 내가 양보할게 내가 졌어 하고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좀 바보 같은 모습 그렇지만 이게 이삭의 신앙이고 이삭의 삶입니다. 그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싸움을 피하는 삶,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어쩌면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런데 이레의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바라보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는 참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반항하거나 힘을 쓰거나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청년입니다. 실제로 산에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들고 올라갔습니까? 이삭이 들고 올라갔습니까? 힘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눕히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의 온유한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보여줬을 뿐더러 만약에 이삭이 밀치고 도망갔더라면 여호와 이레 사건이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대단한 믿음도 보여줬지만 온유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도 그걸 믿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삭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만나도 그 하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실제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배회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 장막에 못 들어갑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록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믿음은 없지만 아직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야곱 같은 생명력은 없지만 나같이 바보 같고 우유부단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구해주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평생을 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목소리 내야 될 때 안 내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온유한 사람 이삭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또돌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후로 그 가문은 또돌이 집안이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 가서 아무리 장박 오랫동안 거기서 잔다 그래도 거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결국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막을 여기서 펼쳤다가 걷었다가 다시 딴 데서 펼쳤다가 그 장막 생활을 아버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했습니다. 또돌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농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누적 소출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 거부, 거대한 부자,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뭔가 투자를 하셔서 100배의 소득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복권도 안 해봤고 주식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투자해서 100배의 소출을 내는 거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사에서 100배 소출 얻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농사요, 비가 안 와도 망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도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도 망합니다. 왜냐?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그 해 농사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해 농사에서 그냥 열매가 잘 맺혔다, 그게 아니라 소출이 100배가 된 겁니다. 그는 원래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집안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또돌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해서 첫 해에 100배의 소출이 났습니다. 또한 그가 농사 지었던 그 땅 역시 원래 농사가 잘 되었던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또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흉년이 자주 일어나는 척박한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이 비옥한 땅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던 도중에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애굽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도 가물었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착한 그 땅 역시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지금 정착하게 된 그 땅, 잘 모르는 땅입니다. 원래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 거기 살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멈춰서 산 것뿐입니다. 그 땅을 잘 모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을 잘 모릅니다. 근데 생전 해본 적 없던 농사를 시작합니다. 성공하기 좋은 조건입니까? 망하기 좋은 조건입니까? 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멈춘 결과는 100배의 소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주시고, 복을 받아서 백세 이삭을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삭 가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원래 살던 그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지금은 누구 우물입니까? 이삭의 우물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팠으니까 이삭 거죠. 근데 그 우물을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이 15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판 우물도 아니고 남의 우물을 왜 흙으로 메웁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도발입니다. 이삭도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그 그랄 지역에 사는 그랄 왕이라고도 하지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떠나. 안 떠나면 우리가 너 친다? 맞을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왜냐? 당신이 우리보다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그저 한 해 농사에서 대박난 반짝 부자? 재산만 좀 많은 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뒤를 떳떳하게 이은 그도 위대한 족장 이삭입니다. 한 무리의 당당한 주인이고 이방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 있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까 떠나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삭은 힘이 있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 말없이 떠납니다. 강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싸워볼 법합니다. 비빌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말없이 떠납니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냐? 17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100배의 소출이 있었던 비옥한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뭘 치고 삽니까? 장막을 칩니다. 다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농사 짓던 삶, 부유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 아버지처럼 장막 생활, 또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삭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바보, 겁쟁이로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이라면 이삭처럼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집인데 어느 날 누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죠. 어디 가서 제가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럴 겁니다. 이번 주에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 관련해서. 나중에 주보에서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용촌 노예 서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을 노예를 앞두고 먼저 또 시찰회를 하는데 우리 서시찰 노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찰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찰장도 아니고
부시찰장도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시차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차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사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회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한테 일입니다. 그러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노회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 결혼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하라고 미룰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도 노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용촌노회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요일 오전 내도록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는 부서별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50여 분이 오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노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정치부, 재정부, 사회부, 선교부, 국내 선교부, 농어촌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에 담당하시는 리더급 목사님, 장로님들이 50여 분 오셔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다 우리 교회에서 했고 우리 교회가 영접하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인사드리고 서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시면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뭐 드실까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커피를 나르고 했었는데 해분 카페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왜 목사님이 하시냐고.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커피를 딱 뺏어가지고 본인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그 태도가 저를 위한 행동일까요? 저를 위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저를 위한 행동이죠. 우리 목사님인데 왜 다른 목사님들 이걸 왜 해? 내가 해야지. 근데 그 목사님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하냐고. 땡! 그러면서 이제 딱 가져가셔가지고 자기가 하셨어요. 저는 그때 또 잠시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위해 주시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디 가서 황 목사 이거 좀 하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누군가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황 목사 이거 좀 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황 목사 이거 좀 해.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이후로 계속 고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생합니다. 사막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물을 발견하는 즉시 계속해서 새롭게 또 시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새롭게 우물을 파고 싸움을 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삭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새로 판 우물이 나오는데 총 3개의 우물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제 신대원을 준비할 지금은 이제 술술술 다 하지만 그때는 외워야 될 게 워낙 많아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 잘 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꾀를 부렸습니다. 섹시 로봇. 로봇이 섹시해. 섹시 로봇. 색, 에색, 시, 신나, 로봇, 르호봇.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면 섹시 로봇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어내고 너무 뿌듯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삭이 판 우물 3개 아세요? 에색, 신나, 로봇. 그거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섹시 로봇. 에색, 신나, 로봇.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는 그딴 식으로 성경 보지 마라. 네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그렇게 사십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색입니다. 그 뜻이 다툼입니다.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 뭐라고요? 신나. 뭔가 감정도 신난 것이 아니라 휘발유 대신 붓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이 뭐냐면 대적함입니다. 그 두 번째 우물을 두고도 대적들이 드글드글 난리를 피웠나 봅니다. 이삭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 이름을 에색,
신나로 지었을 정도면 그 두 우물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큰 싸움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또 참습니다. 100배의 소출이 있었던 비옥한 땅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떠나줬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서 장막 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또 시비합니다. 우물을 봤는데 자기 우물이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물을 뺏깁니다. 아무리 이삭이 속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이 아무리 싸움을 싫어해도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성향은 싸움을 싫어하지만 내가 지금 무리의 주인인데, 담임인데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지금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우리 무리가 고생한다, 종들이 고생한다, 그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참고 싸움을 피하고 기껏 얻은 두 우물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삭이 참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묵상하면서 종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떤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주보 광고에 내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설교 시간을 선포하면 교인들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그걸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삭도 종들이 어떻게 여겼을까?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의 성향이 싸움을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종들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우물들 이삭이 판 게 아니라 종들이 팠습니다. 그랬겠죠. 이삭이 주인이 팠겠습니까? 굳은 일 종들이 했겠죠. 그런데 그 종들이 판 우물을 주인은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종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열받는 상황이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인의식으로 잡았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주인 이삭은 주인의식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신방 겸 교제 겸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가서 커피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바 구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알바를 구하면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당연히 30분 더 일하면 시급 계산해서 더 줄 텐데 바쁜 거 뻔히 보면서도, 사장이 바쁜 거 뻔히 보면서도 바로 앞치마 벗고 가버린대요. 바빠서 정신없어서 봤더니 없대요. 그냥 시간 돼서 가버린 겁니다. 주인의식 갖고 일하는 알바가 없어요. 그게 이제 고민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인의식의 뜻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일이나 단체에 대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식. 주체로서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가야 되는 의식이 주인의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삭의 모습, 무리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냥 알바도 아니고 바지 사장도 아니고 진짜 주인인데 오히려 주인의식이 너무나도 없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물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아프리카에 아무리 우리가 뭐 곡물을 제공한다거나 돈을 주더라도 이거 다 쓰고 나면 얘네들은 또 가난한 삶을 살게 돼. 앞으로도 그 삶을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되게 풍성하게 20여 년 전부터 이 사역을 했다가 요즘에는 관심도 떨어지고 해서 많은 선교팀도 이제 이 사역을 안 하지만 저 작년까지 선교했던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선교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우물을 팔 지역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조사를 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여기에 파자라고 결심을 하면 기계를 싣고 가는데, 그 기계들을 싣고 가는데 트럭 3대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파면 100m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깊이로 파는데, 한 번 파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년 전에 우리 돈으로 650만 원. 그런데 그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파다 보면 중간에 너무 큰 암석에 막힐 때가 있대요. 또는 100m를 그렇게 조사하고 팠는데도 우물이 안 터질 때도 있대요. 그러면 접고 다른 날 다시 와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 또 650만 원이 또 든대요. 10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요즘같이 기술이 발전된 시대에도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들은 목숨 걸고 우물을 팠을 겁니다. 목숨 걸고 땅에 들어가서 삽질했을 것이고, 손으로 돌멩이 걷어냈을 것이고, 손으로 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갑자기 우물이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우물, 목숨 걸고 얻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물로 목숨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적들이 나타나서 싸움을 겁니다. 이거 우리 거야. 너희들은 꺼져. 이삭의 종들은 목숨 걸고 판 우물이니까 목숨 걸고 그 우물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삭의 종들이 대적들과 열심히 싸웠다고, 그래서 에색신나, 싸움, 다툼, 대적함, 싸웠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착한 주인 이삭,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판 우물인데, 지금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장막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딴 데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무능력한 주인입니다. 정말 주인의식 없는 주인입니다. 무리를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게 다 고스란히 교회의 부채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그의 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국 그가 승리합니다. 아무런 시비 없이 마지막 우물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 로봇이 아니라 르호봇입니다. 그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자 그를 쫓아내던 사람들, 수시로 찾아와서 시비 걸던 사람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용서해줘,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되게 은혜로운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이삭에게 해준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시비 걸고 싸우던 그 대적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너 진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당하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 이삭의 삶이 바보처럼 살았지만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이삭의 삶이, 뭘 믿고 저러나, 왜 우물을 실컷 팠는데 왜 금방 포기하지? 믿는 구석이 뭘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기에 가는 곳곳마다 실패하지 않고 우물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계속 복 주시는 이 이삭, 두렵다, 우리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화해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손해배상 청구했을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화해하자고? 맨입으로? 야, 우리 아버지가 팠는데 너희들이 흙으로 메웠던 그 우물 다시 파. 에색 신나 2개 우물 뺏어갔지? 그거 돌려줘. 일단 그게 뭔지 아냐? 뭐 다짜고짜 용서야. 화해는 무슨?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은 또 바보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손해배상은커녕 잔치를 베풉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대적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다음날 자고 가라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대적들이 떠납니다. 떠날 때 있잖아, 밤새 고민해봤는데 안 되겠어, 싸우자. 그게 아니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삭은 평생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많은 시기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유일한 그의 편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믿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계를 정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믿었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 에서, 쌍둥이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축복을 못합니다.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참고 넘어갑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은 사기라고,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넘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심을 그는 굳건히 믿었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이삭의 삶이 어쩌면 진짜 주인의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을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평생을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까지 그런 그에게 다가와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복 주심을, 그래서 이제 네가 너무 무서워졌어, 나 용서해주고 우리 화해하자, 그 하나님을 대적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기심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사랑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죠. 사랑이라는 말보다 경쟁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무조건 잘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투표까지 가기 전에, 마이크 잡기 전에, 서로 패싸움 하기 전에 내가 그만할게, 내가 멈추고 싶어, 나도 억울하지만 내가 화해를 청할게,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너를 용서해야지, 너는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 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도 이길 수 있음을 이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과 내 목소리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소리 듣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진짜 주인의식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진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힘을 쓰기보다는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삭과 같은 삶,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